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그냥 그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깨어 있어라.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? 자는 겁니다. 자는 거.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. 자,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. 잠을 자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가 힘들겠죠. 그리고 뭐 그런 그 과학적인 그 연구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사람이 과학적으로 며칠 동안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한 며칠? 뭐 특전사 같은데 뭐 일주일인가? 잠 안 재운다 하더라고요. 안 재우고 훈련 받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. 재우더라도 10분 뭐 이렇게 재우고.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미칩니다.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유격 훈련을 하면 꼭 그 유격장에 가기 전 또 유격장에서 복귀할 때 행군을 했습니다. 행군. 그때 말로는 한 30km 되는 것 같더라고요. 30km. 유격장으로 가는 길이 한 15km 정도 됐는데 그 15km를 그 원래 있는 도로로 안 가고 뺑 돌아가지고 30km를 채우는 거예요. 한 30km 정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갈 때 낮에 안 갑니다. 한 6월 달쯤에 유격을 하거든요. 낮에 안 가고 밤에 가요. 밤에. 낮에는 더우니까. 낮에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잘 재워주지 않습니다. 뭐 할 일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밤 한 해질녘에서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그 행군을 합니다.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요. 그러면 뭐 가요.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. 처음에 제가 이등병 때 그 자대 배치를 받고 그 다음 주가 유격이었어요. 이등병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. 그래서 그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등병이 훈련소에서 그 자대 배치를 받으면 2주 대기가 있었어요. 2주 동안은 적응시킨다고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. 그냥 가만히 그 내부만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. 아무것도 안 시키고. 그 지나가는 선임들이 막 즐거워하죠. 그냥 이등병을 보는 것만 해도 즐거운 겁니다. 어떻게 쟤네들이 약 올려줄까? 막 이렇게 하면서.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유격을 한다니까 속으로는 저는 이제 2주 대기인데 유격한다. 그럼 우리 유격 안 하겠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중대장님 불러가지고 너네 유격할 수 있겠지. 뭐 2주 대기 우리 그런 거 없어. 그래서 유격장에 갔는 겁니다. 근데 그 훈련을 할 때 그 유격장에 갈 때 행군해서 가는 거야.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만 챙겨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. 그런데 밤에 이제 가면 산길로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쿵쿵해요. 졸려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그 막 군장에 머리 핑핑 받고 그리고 가다가 한 사람 뭐 이렇게 이탈합니다. 그러니까 자면서 걷는 거예요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유격할 때는 진짜 그 절벽 옆으로 떨어질 뻔도 했었어요. 자면서 걷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순간 내가 정신을 잃었구나라는 게 문득문득 들잖아요. 내가 얼만큼 왔지? 막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안 자고 사람이 견딘다는 거는 힘듭니다. 물론 반대로 자고 싶은데 못 자는 분들도 있죠. 불면증이 있어가지고. 그것도 엄청 괴롭잖아요. 고통스럽고. 사람이 안 자고 이렇게 산다는 거는 힘든 겁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? 자지 말라. 물론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
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?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잖아요.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일까?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자, 큰 환란. 자,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큰 환란은 뭘까요?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큰 환란. 개인적으로 큰 환란.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? 이때까지.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. 그때는 나에겐 진짜 큰 환란이었어. 지나고 보니까 진짜 큰 환란인데 하나님께서 넘기게 해주셨구나. 이것도 큰 환란이에요. 개인적으로 볼 때.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 가운데 큰 환란이 뭐 있었습니까? 가까이는 6.25 전쟁도 있었고요. 일제 식민 치하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고요. 큰 환란이잖아요. 또 중국으로부터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왕이 도망가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? 대환란이죠.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. 그 역사적으로는 그게 큰 환란이에요. 그 인생에도 큰 환란이 있고 역사 속에서도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. 그럼 그 환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고통을 겪어요. 또 큰 환란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어요. 예수님 다시 오실 때.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큰 환란입니다. 우리 인생에서도 큰 환란, 역사 속에서도 큰 환란, 또 전 인류적으로도 큰 환란, 이게 있는 거예요.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큰 환란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환란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네 개인적으로 큰 환란도 있지. 그 큰 환란은 이제 끝을 향하는 거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뭐 죽음이라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? 또 고통이라는 그 개인의 큰 환란이 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AD 한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거든요.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인 거예요. 거의 뭐 1000년,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그 큰 환란을 말씀하실 때 70년경 그때 다 망했어요.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그 큰 환란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류가 완전히 그 끝이 나는 그 대환란도 말씀하신 겁니다. 그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?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딱 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면 다들 이해하기 좋잖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는 거네? 그 말씀을만 이제 본다면 그 환란 때 그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13장에 보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. 겨울에 일어나면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동사하잖아요. 여름에는 사람이 막 밖에서 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. 근데 겨울에는 밖에서 자면 죽어요. 동사해가지고.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그 필리핀에는 열대 지역이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잘 자요.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 겨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자기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여름만 있는 나라는 굳이 자기 집을 안 만들어도 잘 삽니다. 그래서 제가 있던 곳에서는 그 옆에 도시에 그 공동묘지가 있거든요. 그 공동묘지에서 사람들 많이 살아요.
애들도 막 뛰어놀고 집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돗자리 깔고 그냥 자면 되는 거야. 근데 한국은 다르죠. 집이 있어야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뭐 불을 못 뗀다고 하더라도 뭔가 막혀져 있으면 또 바깥 기온하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. 그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 환란이. 또 17절에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왜 아이 벤 사람과 임신한 사람과 젖먹이를 가진 사람이 뭐가 화가 있다는 거야? 화가 있는 거죠. 제 환란에 도망가고 막 피해야 되는데 임신하신 분은 빠르게 피하기 힘들잖아요.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. 갓난 아기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챙겨야 되는 되기 때문에 더 힘들죠. 도망가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. 그러지 않도록 막 예수님께서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만 이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사건만 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말씀하신 어쩌면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. 근데 이 예언을 좀 어려운 말로 예언적 원근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원근법 뭔지 알지 않습니까?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. 원근이잖아요. 멀원, 가까울 근.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산을 볼 때 같은 산인 것 같아요. 산이 있구나. 이렇게 골이 있구나. 이게 안 보이고 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가까이 가보면 산이 두 개인 거예요. 큰 산이 이렇게 있고 작은 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.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한 산인 것 같아요. 근데 가까이 보니까 봉우리가 두 개가 있구나. 이런 거야. 이게 예언적 원근법입니다. 멀리서 보니까 하나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두 개, 세 개, 네 개가 있는 거예요. 저도 이제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있나?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가까이 보니까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뒤에는 그 십자가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멀리서 보니까 한 말씀인 것 같은데 가까이 보니까 개인의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도 따로 있고 인류의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따로 있구나. 이게 이제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그 좀 어려운 말입니다.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깨어 있으라. 우리의 개인의 대환란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때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. 또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또 대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. 사실 우리나라는 그 휴전 국가지 않습니까?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. 물론 저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? 또 막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? 그런 것처럼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분이 획가닥 해가지고 이번에는 북한이다. 그렇게 되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 그 북한하고 전쟁이 아니고 이것 봐라. 중국도 참전하게 되고요. 이것 봐라. 일본도 참전하게 되고요. 이렇게 될 거예요. 여기서 전쟁이 나면. 그럼 진짜 완전 대환란이지 않겠습니까?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이렇게 안 돼야 되겠죠.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휴전 국가에서.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환란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우리 민족 안에서는. 또 전 인류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. 그때
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셨어요.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게 일어날 때 이제 세상에 끝이 오는 거구나.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. 너네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.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얘기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제 큰 환란이 오겠구나 생각을 해라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신 거예요. 이 말씀은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인 거죠. 저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또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다각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본문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파괴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13장을 쭉 보시면 실제로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 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또 그 멸망했어요. 성전이 무너지고 성 안에 유대인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지키신다. 하나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. 한번 당했으면서도 그걸 또 까먹은 거예요. 그때 당시 지어져 있는 거는 그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또 그 두 번째 성전 이름이 뭐였더라? 수르바벨 성전도 아니고 세 번째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. 이 성전조차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. 완전히 파괴됐어요. 또 참혹한 학살이 있었고요.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는 사람들 또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. 지금 다시 생기기 전까지. 그때 로마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정비하던 그 짧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탈출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인 거예요.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. 피해라고 말씀하셨잖아. 도망가라. 짐 챙길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때 그들은 전원 생존했습니다. 이거는 그 요세푸스라고 유대 역사가예요. 역사서를 쓰는 사람입니다. 요세푸스가 이 일을 기록했어요. 살아남은 유대인들 어떻게 살아남았냐 봤더니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남은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? 오늘 제목과 같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. 깨어있는 사람.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. 첫 번째.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.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예요. 깨어있다는 거. 자, 첫 번째.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. 이게 영적인 그 깨어있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? 우리 삶에서 참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. 그만하고 싶고 직장일 수도 있고요. 가정일 수도 있고요.
자기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. 또 어떠한 일일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아니 뭐 가정 안에서 그 자녀가 막 애를 먹인다. 내가 왜 쟤를 낳아가지고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.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고통스러운 거예요. 부모 입장에서는. 또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왜 이렇지 우리 집은. 그런 경우들. 또 일터 안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. 그 자기 직장에 그 100% 만족하면서 다니는 그 직장인들이 몇 명 될까요? 참 궁금하긴 합니다. 그냥 우리 대충 감으로 알잖아요. 그렇게 많을까? 사장님의 입장하고 직원들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. 사장님은 직원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직원들은 사장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간극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일터 안에서도 못 견디는 그 지원들이 있어요. 또 사장님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것들, 고통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 인생 가운데 큰 환란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. 살아남아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살아남는 거 깨어 있고 버텨낸다는 게 그 직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. 도망가는 거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. 견뎌내야 되면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. 생존입니다. 생존. 깨어있다는 게.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,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. 이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에게 마음에 다가온 겁니다. 깨어있다는 게 다른 것보다 내가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,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구나.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. 살아남으시기. 어디에 있든지. 때로는 그것이 버텨내는 거일 수도 있고요. 도망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. 도망간다는 게 뭐 패배를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.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.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성전을 지켜라. 민족을 지켜라.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중요하니까 네가 살아남아야 돼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? 막 전하, 후위를 도모하셔야 됩니다. 내가 이 왕실을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느냐? 전하, 후위를 도모하셔야 됩니다. 막 그러면서 알아, 전하 가셔야 됩니다. 뭐 이런 장면들 우리가 보잖아요. 예수님 마음은 그겁니다. 후위를 도모하되 네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. 네가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.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. 가령 이 34절입니다.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했다. 그러므로 깨어있으라.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. 예를 드신 거예요. 집주인이 타국으로 출장 갑니다.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이런 일을 맡겨 놓을 테니까 이거 날 처리해. 또 문지기에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. 물론 문지기가 한 명이 아닐 거예요. 그러니까 불침번을 쓰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돌겠죠. 뭐 3교대를 하든지. 내가 왔을 때 문 잘 열어줘야 돼.
이게 집주인의 명령이에요, 명령.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왔을 때 문을 반갑게 열어주는 게 바로 문지기의 사명입니다, 사명. 그거를 주지시켜 놓고 집주인이 이제 떠난 거예요.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.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가올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.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. 깨어 있으라.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깨어 있어라.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. 여기서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? 깨어 있어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? 우리의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. 임무. 사명. 해야 될 일. 그거 잊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는 말씀인 거예요.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. 사명. 아빠라는 사명이 있습니다. 이건 사명이에요. 아빠. 이거 싫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엄마라는 사명이 있고요. 자녀라는 사명이 있습니다. 이것도 사명입니다. 각 가정에서는. 또 교회에서 저는 목사잖아요. 목사라는 사명이 있어요. 성도님들은 성도라는 사명이 있고요. 예배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.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지? 저는 뭐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 개인은 나에게 이 사명이 있지.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. 이거 있어요. 각자 다 있습니다.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주신 그 사명이 있고 기간 동안 주신 그런 사명도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기간제 사명이 있어요.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네가 그 일을 해야 돼. 우리가 그 뭐 파견 나갈 때도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생 전체에 이 사명을 주신 것도 있지만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명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하는 거예요. 주께서 주신 사명.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.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거.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해내는 거예요.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문지기 문 잘 열고 잘 닫고 이거 뭐 기술 있을 수 있겠죠. 주인이 올 때 발걸음이 오면 갑자기 제가 웃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내하고 하는 그런 장난 같은 게 있습니다. 그 저희가 뭐 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제가 뭐 짐 들고 있으면 내 발걸음 안 멈추게 잘 그 뭐 공동 현관문도 잘 열고 엘리베이터도 잘 열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 아내가 좀 가가지고 땡땡땡 제가 발걸음 한 번 딱 멈추면 아하 발걸음 멈췄잖아. 막 그렇게 막 놀립니다. 그런 것처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주인이 올 때 발걸음 멈추지 않도록 문을 열고 너무 웃겨가지고 문을 열고 또 삐덕삐덕 소리 안 나도록 이렇게 잘 닫는 막 그런 거.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사장님이 오는데 그 신발을 이렇게 벗으면 거기 앞에 딱 스레바가 나눠져 있고 옷을 확 던지면 딱 잡아가지고 옷걸이 막 걸고 하는 비서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스킬이 있을 수 있겠죠.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스킬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.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. 아빠의 자리에 있는 거, 엄마의 자리에 있는 거.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 자리 이탈하고 싶은 경우 있습니다.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빠 자리에서 좀 이탈하면 되지 않을까? 그 자리 지켜야 돼요.
나 조금 힘드니까 그 목사 자리 좀 이탈하면 안 될까?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. 엄마,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. 교회 가야지 그래도. 엄마, 나 가기 싫어. 교회 너무 힘들어. 가야지 그래도. 엄마, 나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돼. 가야지.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해? 뭐 이런 예. 자리 지키고 싶지 않을 때, 힘들 때,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자리라도 지켜라.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. 또 사회적으로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 사회는 더욱더 그렇죠. 또 전 인류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. 그 모든 환란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.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. 생존이 중요하다. 살아야 된다. 두 번째, 너의 그 사명을 지켜내라.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도망가야 되는데 자리를 지킨다? 이거 뭐 뭔가 부딪히는 거잖아요.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목사 안 하고 그냥 도망가 가지고 어디 막 놀러 가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아닌가?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상충하지 않아요. 큰 환란이 있을 때 나에게 큰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 사명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. 가만히 보면요. 아빠의 길을 포기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남겨두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도망가려면 다 같이 도망가야지. 버리고 도망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그러니까 생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충되고 또 부딪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딪히지 않아요.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.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며 또 나의 그 생존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,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, 이거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어요.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어쩌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.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. 당장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대환란 가운데 그 생존, 또 뭐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살아남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,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.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,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고 또 그 환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사명자의 길로 계속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.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사시며 또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는
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